샬롬. 8월 24일 화요일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9장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담은 세겜 사람들의 행동과 아비멜렉이 기드온 집에 행한 배반에 대해서 처참할 정도로 그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기드온이 세겜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앞으로 세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과 동시에 기드온 집안과 계속해서 우호를 맺을 것을 알고 있었어요, 요담이. 그런데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세겜 사람들의 행동은 기드온과의 그 약속을 완전히 어긴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부추겼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비멜렉이 왕이 되면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권력층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백성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과 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할 것 없이 계속해서 나오는 핵심 주제입니다. 그런데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의 자녀들을 죽이기만 하면, 그들이 권력을 얻으면 이스라엘은 내 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건져내고 구원해주고 그들에게 자유를 허락하고 서로가 맺었던 언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 그들은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아비멜렉은 정말 하지 말아야 될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일을 서슴없이 행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자신이 이스라엘의 권력을 쥐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에서 인간이 살다가 한번 죽으면 그만이 아닙니다. 죽어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없는 사탄과 함께하는 지옥에서 생활할 것인지, 이 두 가지의 영원한 생명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때로는 성공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이 땅에서 살면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영생을 보장받습니다. 그러나 죽어서만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미리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법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그 삶에 대해서 맛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성공하지 못해도, 실패했어도, 또 때로는 어려워도, 어렵고 힘들 수는 있으나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나와 함께 한다는 든든하고 구원에 대한 감사와 기쁨은 그 어느 것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조건에 따라서 내가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겜 사람들이나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시대상이 지금하고 좀 달라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행함이 무조건 동반돼야 된다고 했던 것이 그들의 믿음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오늘 세겜 사람들이나 아비멜렉처럼 행동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함부로 무고한 사람들의 피를 흘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이렇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행함이 동반돼야 된다, 이런 신앙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비멜렉이나 세겜 사람들이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을 죽이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 땅에서 성공을 위해서 불법을 행한다, 이거는 이들 자신 스스로가 난 더 이상 하나님 믿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믿음이 연약하기도 하고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내 믿음과 행함이 약간 거리가 멀 때도 있죠. 그러면서 괴로워하고, 그러나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우리에게 길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한다 한들 그것이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고의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선택을 먼저 해야 이 우발적인 범죄를 할 수 있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그들의 신앙관이었습니다. 지금이랑 사뭇 달라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당시의 신앙과는 다르다. 이걸 꼭 이해해야 합니다. 계획적인 범죄일 경우 먼저 스스로가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앞으로 계속 믿을 건지 말 건지. 계획적인 범죄를 해야겠다. 오케이. 그럼 난 이제부터 하나님 믿지 않는다.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 그건 정말 우발적인 거였어요. 순간적으로 욕정이 생겨서 밧세바를 왕궁으로 불러들인 거거든요. 그런데 왕궁이 뭐 다윗만 사나요? 수많은 사람들의 눈을 피하려면 계획을 짜야겠죠. 그때부터는 계획 범죄입니다. 그리고 불륜을 저지르고 자 임신을 해서 우리아를 죽이는 것까지 완전히 계획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세계관에서는 다윗은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스스로 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랑 다른 거예요. 우리는 계획적인 범죄를 해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런데 이 시대는 그게 아닙니다. 내가 계획적인 범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않겠다는 의지가 선제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왔을 땐 왕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의 손을 놓았다. 세겜과 아비멜렉이 무고한 사람의 피를 흘린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생각부터 무조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계획적이든 우발적이든 범죄를 저지른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에도 무조건 책임을 져야 되고 그리고 회개를 한다고 해서 그 책임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계획적으로 저지르는 범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꼭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발적인 범죄에 대한 책임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고 벌 주시진 않으세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 이거는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문제죠. 그러나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거에 대해선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십니다. 계획적인 거니까. 그런데 여기 사탄이 있죠. 사탄은 이 기회를 틈타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야, 네가 그따위로 신앙생활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 야, 하나님이 너한테 책임을 물으실 거야. 그럼 넌 이미 구원에서 끝난 거지 뭐. 야, 네가 어떻게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의 자녀냐? 그리고 죄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단절시키기 때문에 나중에는 진짜 하나님을 안 믿게 되고 이단으로 빠지든가 아니면 돈벌이 수단이 됩니다. 신앙생활 잘하다가 돈벌이로 기독교를 이용하고 사람들을 이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우리한테 꼭 물으신다. 이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계획적인 범죄 이거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꼭 책임을 물으신다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당당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다 당당하고 나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 진짜 그것에 대해 꼭 책임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신앙인들 되게 하시고 계획적인 범죄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늦은 장마가 와서 가을로 젖어들긴 했는데 비 참 많이 옵니다. 여러분 조심하시고요. 코로나19가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더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모두 힘냅시다. 모두 샬롬.